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나아갑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10주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 청년부 공동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온전한 예배자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김없이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6월 첫째 주일 하나님 어느새 10주가의 시간이 실러서 이 자리에 다시금 모였을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부, 대학부,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예배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뜨겁게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재단이 다시금 수축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님, 영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이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이루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절과 4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나의 가는 길 믿음으로 갈 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아멘. 주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저리만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고
보이지 않고 엉켜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려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아픔 속에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지만 안타까워서 손 내미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안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느끼시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기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주 동안 이렇게 특별 예배를 잘 해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와 임재하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지난 삶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위에 있을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잘 듣고 삶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얻어가기 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삶 속으로 돌아가서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붙드셔서 저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와 맞서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 분들 가운데 힘 주시고 우리나라가 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사건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굳이 제가 막 일거수일투족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야곱 하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지내왔고 그게 쫙 깨지죠.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냥 제가 대충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흘려넘겨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셨고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고 거기에 가는 이유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왜 베델로 가야 하며 왜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를 보면요, 거의 모든 걸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많습니다. 돈도 많고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얻고자 했던 거, 좀 잘 되고자 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은 뻔하지만 단순하지만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쉽지 않은 거,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자녀를 낳고 어느 정도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거, 당연하게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쉽지 않잖아요. 돈 버는 게 쉽지 않고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거기 맞추려고 하다 보면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살 거 제대로 못 사고, 그렇게 되지만 살 거 제대로 사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죠. 다음 달 큰일 났다, 이런 경우.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거 아주 소박할 수 있지만, 어떤 투철한 직업 정신이 있어 뭐가 되겠다, 이것이 되겠다, 저것이 되겠다 아니고,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평화롭게 그냥 소박하게 가정 이루고 그냥 돈 걱정 크게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지내는 거,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요? 거기서 조금 더 많으면 우리는 혹시 행복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녀도 많습니다. 얻을 거 다 얻었고요.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지금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자신이 있던 고향, 내가 원래 거기서 자라던 그곳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조금 덜할지 모르고 생각나더라도 삶에 치여서 조금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예전에는 일하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야곱을 보면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숨통을 좀 트이고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고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내 아버지가 계셨던 곳, 내 어머니가 계셨던 곳,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계셨던 그 곳, 그 장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아요, 고향으로 가는 거. 근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걸림돌이 아니라 엄청난 걸림돌이 있죠.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지금 야곱이 원래는 별 상황이 없었으면,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고향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고향에 있지 않고 라반의 집에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파축 사건,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을 왔던 장소가 지금 야곱이 있던 장소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입니다. 에서 때문에 도망을 온 거예요. 왜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못 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혹시 잊어버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막상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형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형이 정말 가만히 있을까? 날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큰 위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해결이 됐죠.
에서를 만나고 큰 어려움 없이 그 전에 사건도 있었고요. 씨름 사건도 있었고요. 고향에 무사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격에 겹지 않겠습니까? 갈 때는 나갈 때는 혼자였지만 들어올 때는 나의 수많은 가족들 그리고 나의 가축들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향 땅을 밟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장 큰 것만 해도 요셉 사건부터 시작해서 베냐민도 잃게 되고 나중에 제외하면서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지만 여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야곱이 알지 못,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야곱은 알지 못하는 위기가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가운데 있어요. 물론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고향 땅을 밟은 상태에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꿈꾸어도 되지 않을 만큼 풍족한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 그 환경에서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있습니까? 없다라고 고백하겠죠.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굉장히 많죠.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없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걸 믿음이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 경제, 어떤 관계, 늘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건강, 친구들과의 문제, 학교, 직장,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심지어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고백한 거랑은 달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움직임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없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 저는 그분을 또 존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굳이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왜요? 지금 하나님을 굳이 찾을 만큼 위험하거나 힘든 상황이 아니니까요. 돈이 없습니까? 결혼을 못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없잖아요. 최근에 가장 큰 위기였던 형 에서를 만나는 그것도 결국에는 해소가 되었고 위기를 넘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고향 땅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삶 가운데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파탄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야곱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 길을 달려왔는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 스스로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야곱이 고향 땅을 밟았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개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식당을 차리거나 뭔가를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왜 개업 예배를 드립니까? 가장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이 사무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식당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사업을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고향 땅, 그런데 에서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향 땅을 밟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 땅을 밟지 못하고 평생을 타지에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밟았다면 그 고향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야곱이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품으시는 거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35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34장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여러분 그냥 야곱의 아들 이렇게 딱 떠올리고 그리고 디나라는 딸이 있다라고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들이 2명이 있으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딸이 하나 이제 2돌 딸이 있는데 첫째는 딸을 낳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인간적인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욕심마저도 들어주셨죠. 딸을 주셨는데 저 아내는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성별을 이제 보통 지나고 나면 16주 4개월 정도 되면 성별이 구별이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 직접 안 해주고 이렇게 둘러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둘러둘러 얘기해줘서 딸이란 걸 알았을 때 이제 차 타고 돌아오면서 전 너무 기뻐가지고 운전하고 오면서 창문 내려가지고 와 딸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때 아내가 막 부끄럽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딸을 너무 낳고 싶었고 딸을 낳았기 때문에 둘째는 아들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째가 아들이다 그럼 둘째는 아들이어야 될까요? 딸이어야 될까요? 딸이어야 되죠. 근데 둘째가 만약에 아들이다, 둘째까지 낳는 것도 쉽지 않은데 셋째를 만약에 낳아야 된다? 그럼 셋째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들 낳으면 힘들겠죠. 뭐 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뭐 이세진 목사님은 아들 3명이었는데 와 사모님 입장에서는 아들 4명 키우는 거죠. 와 장난 아닙니다. 아들 3명 고사하고 2명만 해도 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12명입니다. 감당되겠습니까? 12명이에요. 12명. 아무리 옛날 시대는 아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12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딸이 딱 1명이에요. 뭐 야곱은 물론 여기 성경에서는 요셉을 더 사랑하고 베냐민을 아꼈지만 그래도 디나라는 딸이 딱 1명 있잖아요. 다 아들인데 혼자 딸이니까 그래도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마음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지는 않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요셉이랑 베냐민은 소중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니잖아요. 12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딸이 강간을 당한 겁니다. 폭행을 당한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곱보다 더 화가 치밀어 올랐던 디나의 오빠 둘이 시몬과 레이가 학살을 저지르죠. 그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 찾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34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시기 전에 야곱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야곱은 좀 소심한 면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 시몬과 레이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대로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디나 때문에 힘든데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보복할지도 모릅니다. 걱정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34장에. 걱정이 쌓여가겠죠. 걱정하더라라는 내용이 안 나왔어도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지.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셨단 말입니다. 베델로 가라고.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왜 베델로 가야 되나? 수많은 지역 가운데서 아니면 가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곳에서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제단을 쌓은 적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요? 베델에서.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핫죽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에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의 집으로. 그렇게 가는 길 경로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었고요. 여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꿈도 보여주시고 그 꿈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도와줄게. 걱정 마라. 확신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장소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앞으로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장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장소가 되겠죠. 아, 베델 정말 중요한 장소지. 혹시 나이가 많아져서 장소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곳에 지금 내가 이 삶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소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35장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 이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민만 깊어지고 계속적인 걱정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그런 고민과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을까요?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입장에서요,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와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도움이 분명히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요청을 굳이 안 합니다. 그러면 뭐 착한 사람이라면,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 먼저 다가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사실 보통은 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넓으십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데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려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고 너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까지 여기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떠올려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의 인생이 어찌 보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자기가 원하던 고향에 돌아와서 내 피부치 하나인 에서랑도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수 있는 그 인생, 누구 때문에 그 인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성공한 인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채찍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셨죠.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네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봐라. 그래서 베델로 보낸 겁니다. 왜 베델로 가게 했다고요? 과거에 이전에 베델에서 네가 고민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다시피 했던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도왔던 그 장소에 있던 나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너와 여전히 함께 하겠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동일한 그때의 하나님, 달라진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넌 나를 지금도 신뢰하고 믿고 따라와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라. 위기의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정말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질도,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이 지금 이런데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훨씬 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삶의 문제도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기도 안 한다면 정말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가 생긴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도와달라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풍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재해가 생기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 생기죠. 외부의 환경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1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그때도 절박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뭐 언제 가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마스크 쓰고 열 재지 않아도 내가 원하면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위기 속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위기가 아닌 평안 가운데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쉽지 않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왜요? 그거야말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매 순간마다 그 삶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버텨내고 그리고 해내고 나름대로의 성공을 꿈꾸는 것, 어쩌면 하나님도 바라시고 계시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원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죠. 교회에서만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도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 이전에 7주차였나요? 찬양 가사에 그게 있었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그 약속 나 붙들겠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주 전.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힘든 상황이든 내가 편안한 상황이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길을 여러 갈래로 예배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 한 길, 그러나 치우칠 수 있는 유혹들과 시험들이 참 많이 있죠. 사탄이 그걸 많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혹은 넘어갔다 해도 다시금 일어서서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못 살아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벌써 30대가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와 진짜 시간 빨리 가네.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되면 더 체감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에이 뭐 그렇겠냐라고 싶었는데,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이 생각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거나 세상에 빠져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로 결코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무 할 얘기가 없겠죠. 하나님 제가 좀 바빠서. 언제까지 바쁠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업하면서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전 쉽지 않다고 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개인 일정 가운데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은 잔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남은 많은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험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단 멈춰두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2021년 6월 6일을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혹시 정말 죄송하게 하나님이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라, 나를 기억해라고 오히려 보듬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유혹이 찾아오겠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큰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할 거고 나름대로 버티고 왔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 가운데 더 큰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속도가 더디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선이라는 찬양인데 이게 조금 옛날 찬양이긴 한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멜로디를 잘 모른다 해도, 잘 모르는 찬양이라 해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찬양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주님 건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든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고백합시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는 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힘써 나의 바다를 전나가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 목을 조여오고 내 숨을 막혀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끙끙 혼자 앓고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열일이 있고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능력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이 밑밥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갑에 있는 대학생들, 직장에 있는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그 수고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고민과 염려로 밤낮을 지새우는 그 자리에서